안녕하십니까. 오늘 시편 50편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 제가 9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들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제가 한번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또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뜻하신 그 계획들을 하나씩 이루시고 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바라는 자들이 주의 품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뿐 아니라 또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며 또 형편을 이끌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흔들리는 마음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붙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며 우리를 감동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진정한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9절에 보면은 내가 해서 하나님이 1인칭을 써서 직접 이제 말씀하시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어떤 외식적인 그런 율법에 찌들린 제사를 지내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것을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마음에도 이제 마음 없이 드려지는 어떤 것은 사실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음의 동기와 그 의도가 하나님께 감사가 아니고 사랑이 아니라면 이제 드리는 제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9절에 보면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자, 이 이유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예를 들어서 뭐 유치원 애가 어머니 아버지 생일날 선물을 해준다. 사실은 걔가 돈을 벌 수 없는 애이기 때문에 그 선물 사는 그 돈도 결국 보면은 아버지 돈이고 어머니 돈이에요. 그러면은 선물을 해서 주면 사실은 뭐 내가 받았으니까 뭐 좋아할 것도 없지만은 다만 이제 어머니 아버지에게 고맙다 감사하다는 그 마음의 표시가 그 물건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마음을 받고 좋아하는 거지
그 물건, 선물 자체는 사실은 뭐 내 것이죠. 내 돈 내가 내받은 것이니까 의미도 없는 것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재물 자체로 하나님께 환심을 살 수는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물인 재물을 가지고 뭐 마치 선심 쓰듯이 이렇게 하나씩 주는 그 이 자체는 하나님 보실 때는 무의미하다. 뭐 묻고 떨어져라 뭐 이런 거죠. 이거 하나 묻고. 응?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또 그걸 뭐 먹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좋아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인데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서 있는데 그걸 가지고 온들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느냐. 자, 그리고 여기 이제 23절 마지막 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이 감사로 제사를 지낸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자, 하나님이 감사하라 이 말은 이게 뭐 무례한 얘기나 불가능한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감사할 수 있는 환경 형편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감사하라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감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감사하지 않는 것이 사실 삐뚤어진 마음이거든요. 부모에게 감사하라. 부모한테 고맙게 생각해라. 요런 얘기들 아무리 해도 그게 이제 마음에서 진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마음이 와닿지 않으면은 감사는 그냥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감사를 하든지 원망을 하든지. 근데 하나님은 이제 한 셈에서 선물과 담을 겸하여 못 내는 것처럼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지 말라는 거죠. 감사를 하든지 원망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라는 것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데 바울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라. 그 항상이란 말은 이게 이 세상에 항상 기뻐하고 다니는 사람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머리에 꼭 꼽은 사람들 있죠. 계속 웃고 다니는 사람들. 비정상이죠. 뭐가 나사가 풀려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거고, 형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좀 무례한 얘기 같고, 아무리 하나님이지만은 우리 처지도 생각 안 하고 항상 기뻐 어떻게 합니까? 그럼 바울이 이 말을 했을 때 본인은 안 하고 남한테 시킨 건 아니에요. 본인이 감사하는 그것을 이제 감정한 거죠. 나는 이렇게 감사하고 살았으니까 너희도 나를 본받기를 바란다. 이 말은 선택은 네가 하는 것이지만 내가 권할 수는 있다는 거죠. 권해 주는 것은 나쁜 건 아니죠. 강요하는 건 나쁘지만 선택을 하고 안 하고는 너가 하는 것이다. 자, 이 인간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영혼을 가지고 있다. 이 말 자체가 성경적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이 과학적인 얘기인데 영혼이 몸을 가지고 있다. 이게 정상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몸이 주인이에요? 영혼이 주인이에요? 내 영혼이 지금 이 몸을 가지고 있고 또 이 몸을 버리고 영화로운 몸을 다시 입을 수도 있고. 근데 자꾸 이 과학은 이제 눈에 안 보이는 걸 말 안 하니까 몸이 주인인 것처럼 우리 몸이 영혼을 담고 있다. 그럼 누가 주인이에요? 몸이 주인이죠. 그럼 몸이 뭐 반 날아가면 뭐 사람이 반 날아가니까 팔다리 다 잘라져도 영혼이 갖고 있는 몸 중에서 일부가 없어진 거지. 몸뚱아리가. 영혼은 뭐 다치거나 그런 게 없죠. 자, 그리고 천국에 가면 우리 영혼에 이 헌옷 이거 벗고 새 옷을 입으면 새 옷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이 입었던 그 몸입니다. 영화로운 몸. 서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까? 몰라보겠습니까? 네?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몰라버리면 뭐 아무것도 아니지 뭐. 식물하고 똑같지. 아무 기억도 없는데. 여기 또 여기 옮겨놓으면 뭐예요? 다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풋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얘기했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대로 있어서 이야기 되는 거지. 죽어가지고 없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자꾸 과학자 이 몸뚱아리만 보니까 몸만 요리 보니까 몸이 썩어 없어지거든. 그 몸이 썩어 없어진다고 내가 썩어 없어진 게 아닌데 눈에 보이는 것 중심적인 것이 과학 이 진화론자들의 주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영혼이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몸은 이제 썩어질 몸이고 장차 입을 몸은 영원히 썩지 않을 몸이다. 우리가 참 소망은 이 옷을 벗고 이 몸을 벗고 신령한 옷을 덧입는 것이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없어진다가 아닙니다. 육체와 영혼의 분리입니다. 그래서 이 몸에서 숨쉬고 있는 이 몸이 사실은 내 영혼하고 이제 이게 나뉘어져 버리니까. 그래 이제 내 영이 몸이 없어졌으니까 여기 안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영이 있고 또 이 한 번 이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존재이고 아주 특별하게 만들어진 것이 사람입니다. 다른 동물하고 뭐 이런 식물하고는 비교 대상이 안 돼요. 일회용 컵처럼 한 번 왔다가 없어지는 것은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지만 사람은 일회용 컵이 아니고 고래청자처럼 고귀한 그릇입니다. 그런데 사람도 한 번 왔다가 가버리면 끝이다. 일회용 컵처럼. 일회용 컵으로서 사용하고 버리기에는 사람은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났어요. 인간의 지혜가 대단하거든요. 한 번 쓰고 버려질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책임감을 가지고 잘 사셔야 돼. 영원히 그 사람으로 모세, 베드로 그 이름으로 계속 영원히 사는 건데 이거 잘못 해놓으면은 한번 뭉개지면 계속 이제 안 좋은 그것이 그 사람의 실체 모습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을 담아서 그 하나님은 우리도 사실은 이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지만 이 육체의 소욕이 내가 아니고 이 육체의 소욕은 내가 다스려 컨트롤 해야 됩니다. 소욕이 일어나는 자체가 뭐 그걸 없애는 것은 그거는 불가능한 것이고 그거는 뭐 위선적이죠. 사실은 나는 뭐 거룩해졌다, 나는 성인이 됐다. 성인이 안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다만 이것을 이제 내가 컨트롤 조절할 수 있는 사람, 이제 어른이죠. 어린애하고 어른하고 차이가 뭡니까? 3살 버린 8가도 이 3살 때 갖고 있는 그 습성 똑같아요. 어른도 좋은 거 묻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그렇죠. 섬 안고 싶고. 근데 이제 애들은 조금 해도 힘들면 들어누워버리면 힘드니까 어른은 이제 그렇게 할 마음이 있어도 장소와 그 상황을 봐서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니까 내가 기다리고 끝나고 나서 쉬고 이렇게 하는 거고 이 조절이 가능한 뭐 먹고 싶다는 게 죄가 아니죠. 근데 남의 거 뺏어 먹어버리고 뭐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조절을 못하면 문제가 됐는데 우리가 어른이 되어진다, 성장한다는 말은 내 체질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탐심이 없어졌다. 이런 차원이 아니다. 내가 자체가 달라진 것이 아니다. 이 몸뚱아리는 썩어 없을 때까지 그 습성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도 우리 몸하고 차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물 한 번 목마르고 많이 걸으면 피곤하죠. 얻어맞으면 많이 아프지. 그래도 내 원대로 안 살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은 내 원대로 살라고 발광치고 내 원대로 산 사람을 성공했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성공이 아닙니다.
내 원대로 사는 게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이,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속에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보배로운 삶이죠. 그리고 그것은 각자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지금 굉장히 이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안 좋아지는 것이 이제 성경적으로 봤을 때 크게 제가 우선 생각하는 두 가지. 숫자 노름. 대화 속에 숫자를 많이 넣는다는 것은 탐욕스러운 그 본성이 숫자로 나타나는 거죠. 너 뭐 얼마 갖고 있니? 몇 평에 사니? 뭐 키가 얼마니? 몸무게가 얼마니? 그 숫자. 다윗이 숫자 놀이 한번 하다가 엄청 하나님 앞에 벌 받았죠. 그 내용 아십니까? 뭔 숫자 놀이 했습니까? 늘 혼자 그냥 다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고 살다가 이제 말년에 자기 군대가 많아졌어요. 야, 내 밑에 있는 군인이 몇 명인가 참 궁금한 거야. 그걸 요압한테 챙겼습니다. 그것이 보면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다. 그럼 숫자가 많으면 뿌듯하고 이제 뭐 하나님께 아쉽게 안 매달려도 되겠네. 내 군사면 해도 뭐 옆나라 이런 거 뭐 일도 없이 가서 내가 싸우면 이기겠네. 그 전쟁에 이기면 여호와께 속했다 하고 그 골리앗 앞에 달려가던 혈혈단신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어느덧 이제 내가 가진 것이 얼마지? 그래가지고 나보다 가진 사람이 많은 거 보면 부러워하고 적은 사람 보면 멸시하고. 두 번째는 비교하는 것입니다. 맨 비슷해요. 베드로에게 너는 앞으로 십자가에 거꾸로 박혀 죽는다 예수님이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또 하나 물었는 게 뭐냐면 요한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이래 살다가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뜻은 이런 일이다. 좋다 이거지. 받았습니다. 근데 옆에 이제 요한은 가장 나이가 어리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얘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얘는 안 죽는다. 그런데 그게 보면 이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영어로 하면 그렇지만 none of your business. 너하고 아무 관계없는 일이다. 비교해가지고 나도 죽고 니도 죽고 그러면 그러면 됐네. 괜찮은데 니는 죽고 얘는 살아 그러면은 이게 이제 비교죠. 그리고 혼자 있으면 비교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혼자 살면 비교할 게 없잖아요. 사실은 혼자 사는 건 똑같아요.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일을 각자 수행하니까. 근데 비교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은 이래 되고 나는 이래 되고 똑같이 되는데 이 사람은 이래 잘 되고 나는 못 되고. 이게 이제 비교할 때 마음에 이제 잘된 사람은 막 부러워가지고 속이 상하고 또 못난 사람 보면 막 무시하고 잘난 척하고 이래 돼가지고 이제 자꾸 텀이 있어요. 누가 나를 무시하면 내가 가진 게 적다고 무시하면 무시받는 사람이 기분이 나쁘겠죠. 그래 놓고 또 많이 가진 사람도 부러워하고 가서 막 이렇게 한락하게 또 배가 아프고 속이 쓰리고. 그래 여자분들 나이 들어가 동창회 가지 마라 하더라고. 너 신랑 뭐 아는데 하고 아파트 몇 평인데 하면서 화장실 2개인가 1개인가 그러면서 지금 화장실 목숨 건다 한데 화장실 하나밖에 없다 하면 이거 불쌍해라 하면서 그런데 왜 사노 하면서. 그래서 그게 이제 비교하는 데 서는 거거든요. 자, 이 세상에 나그네 여행자처럼 살라 이 말은 사실은 내가 등산을 가는데 물 한 병 들고 오이 하나 해가지고 메고 가면은 그 힘들고 더운 거 알지만은 내가 원해서 가는 거잖아요. 올라가는데 누가 옆에 한 사람이 같이 가면 말동무 있으면 덜 시주면 좋고. 근데 비교 안 하잖아요. 너 물 내보다 많이 가져갔냐? 너 오이 2개 가져갔냐? 내가 왜 안 주냐? 내보다 많네 적네. 그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나는 등산에 그 가는데 옆에 있으니까 같이 얘기해서 가면 더 좋죠. 친구가 있으면. 이 세상에도 사실은 그 등산 가는데 뭐 내보다 신발이 좋냐, 뭐 너 물을 더 많이 가져갔냐, 가방이 좋냐, 이런 거 비교해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에이 나는 같이 안 가. 그러고 또 그렇지 않으면 에이 무슨 이 거지 같은 놈하고 같이 안 놀어. 이렇게 되어진 게 이 세상에 지금 끼리끼리 노는 게 그렇게 이제 서로 차별하는 거죠. 사실은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여기에 잘 놀다가 가라고, 잘 놀다가 죽는 것이 여행하는 게, 그러면 잘 놀다가 가는 게 여행이잖아요. 그 의식 좀 해결되면 끝이지. 아이고 우리 집에 있는 냉장고를 갖고 왔어야 되는데 우리 텐트 안에 에어컨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그걸 안 갖고 왔네. 그 3일 노는 동안에 그 뭐 화장실 수세식 만든다고 애쓰고 용 쓰다가 3일 다 보내고 재밌게 놀았나 하면 놀기는 뭘 놀어. 3일 내내 노가다 하다 온 거지. 인생살이도 재미있게 살았나 그러면 재미가 아니라 죽을 고생했다. 뭐 하려고? 텐트 쳤는데 그 안에 수세식 화장실 만든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출애굽기 보면은 그 볼일 보고는 흙에 덮어보면 깨끗하다 그랬어. 흙 파고 볼일 보고 덮어버리라. 그 화장실 없다 이 말이지, 텐트에. 그죠? 그러면 흙에 덮어보면 그건 알아서 또 흙에 도움이 되고 잘 살고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 인생이 그런 어떤 비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감사제례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잘 놀다 가고, 그다음 내가 경비는 다 될 테니까 잘 놀다 가라. 그리고 내한테 감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이제 지금 자, 감사하라 이 말은 누구한테 감사하라는 겁니까? 사람 아유 감사해 누구한테? 요 화분한테.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뭐 하늘한테. 감사해라 누구한테? 하나님께. 그 다음에 감사 반대는 원망과 불평이죠. 원망과 불평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우선은 대통령 욕해. 살기 힘들다고. 대통령도 해결 못하면 이제 하나님 욕하지. 왜 이렇게 하시냐고 말이야. 응? 자, 그 이사야 4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일시키물라고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부리는 종은 누구죠? 천사들입니다. 인간은 일시키물라고 만들었으면 코끼리처럼 튼튼하게 만들어야지. 인간 힘도 없는데 나와가지고 한 20년 키워도 겨우 밥벌이 활동 말동. 이 수지 사탄이 안 맞는 거야. 일 시키려고 하면. 너부터가 낫지. 자, 43장 2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좀 다르죠,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습니까? 그래서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의 곡조를 넣은 게 찬송이에요. 곡조 빼면 기도고, 뭐 기도나 찬송이나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럼 우리가 태어나서 죽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이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내 원망하고 욕하다가 이제 심판자 앞에 서야 돼.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도 예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해야 돼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 예수님이시요. 그럼 사랑을 받았으면 최소한 감사합니다는 해야 되는데 욕하고 죽잖아요. 십자가의 강도 봤죠? 한 명 강도는 죽을 때 욕했어요, 안 했어요? 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봐라. 못하면 이 사기꾼 아니야? 하면서
결정적일 때 힘 못 쓰네? 비웃는 거지. 하나님 좋아하시네. 하나님이 왜 죽는데? 끝내 조롱과 멸시를 했고 원망을 했거든요. 근데 그 감사하는 그것이, 찬송하는 것이, 그래 찬송은 곡조가 붙여 있는 그냥 감사의 표시예요. 뭐 찬양 잘하시는 분은 참 찬송하면 신나죠. 뭐 하루 종일 해도 돼요. 그건 이제 기도, 마음의 묵상, 하나님의 마음 중심을 보시니까 감사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42장 8절에 보면, 이사야 42장 8절, 하나님은 마음이 너그러우신데 하나 용서 못하는 게 있습니다. 영광을 도둑질 해가는 사람. 자, 42장 8절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럼 인간이 하나님 말고 다른 데 가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꼴을 못 본다는 거죠. 이게 우상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만들어진 것들은, 돌이나 금으로 만들어진 그것들은 생명도 없고 우리를 복줄 만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한테 쏘아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야 되는데 딴 데 가서 감사하고 있는 거지. 추석날 선물 사가지고 옆집 아저씨한테 고맙다고 하고 줘버린 거예요. 내한테는 안 주고, 부모한테는 안 주고. 그 선물을 차라리 안 사오는 게 낫지, 사와가지고 옆집에 줘버리고 내한테 안 주고 가면 그 열받게 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를 누구한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려면 부모한테 해야지, 안 하려면 안 하고 옆집에 가서 해버리면 약 올리는 거지. 이 우상 숭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여호와는 광야의 신이다, 광야에서 만나주고 먹여주는 걸 경험했거든. 그럼 가나안 땅에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잘 짓기에는 바알과 아세라, 이 비도 주고 풍년을 주기 때문에 이 우상에 절해야지 풍년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발 그래 하지 마, 내가 너희를 지킬 거야, 눈동자처럼 지킬 거야, 필요 없고 따르는 거죠. 그래 추수해가지고 이제 얻어진 감사를 바알 아세라한테 드릴 거예요. 바알 사상은요, 그 음식하고 술하고 왕창 가져가가지고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남는 거 가지고 거기서 파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바알과 아세라가 남상 여상인데 그 성적인 행위를 해서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그게 이제 풍요의 상징이다. 거기 가면은 그 사람들이 끝나고 난 뒤에 거기에 그 창녀들이죠. 그 일반 창녀가 아니고 거기에 속한 창녀들 있어가지고 끝나고는 전부 다 그 성적으로 즐기고, 그래 술 마시고 밥 잘 먹고 즐기고 춤추고 우상 섬기고 그거 하고 오니까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악한 거예요. 하지 말라 한 골라가면서. 이 몸도 하나님이 거룩하다, 그러니까 이 우상 성대 쓰지 마라 그랬는데도 우상을 섬기러 간다, 이 말은 그 어떤 성행위 하러 간다, 이렇게 받았대요.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똑같아요, 지금하고. 그게 말이 뭐 기도하러 가는 거지, 말이 뭐 제사 지내러 가는 거지, 즐기러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음란하게 살도록,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주를 위하여 만드셨다. 이 말은 몸은 음란하게 살든지 아니면 주를 위해 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럼 주를 위해 살지 않으면은 음란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교회 젊은 사람들이 교회와 멀어집니다. 세상으로 갑니다. 그 세상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몸을 쓰겠습니까? 음란을 위해서 쓰겠습니까? 세상 자체가 음란인데.
그래서 이 몸을 그 음란하게 쓰지 말고 주위에 서라. 그럼 둘 중에 네가 선택은 네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다 서버린다. 그게 이제 우상숭배. 그러니까 지금 디스코 가서 춤추고 노래하고 술 마시고 놀고 마지막에 음란하게 살고 이것이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고 원래 그래서 인간이 그걸 좋아해요. 원래. 그래서 우상숭배와 음란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 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이나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서서 한 번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죠. 자, 그래서 이 영광을 빼앗아간 사람이 그 사도행전 보면은 이스라엘의 헤로드 왕이 사도행전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사람 대부분 이렇게 다 망하지만 이 헤롯은 돈 주고 왕자리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타이트하게 하지 않고 좀 느슨하게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네가 그 이스라엘 지역에 세금 걷어 가지고 내한테 얼마만 바치고 나머지는 네 묵으라. 이게 이제 분봉왕이라. 내가 직접 거들락 하면 피곤하고 싸우고 힘드니까 네가 걷어 묵고 얼마만 갖다 바치라. 그걸 이제 헤롯이 유대인도 아니잖아요. 헤롯은. 돈 주고 사와가지고 이제 하는데 백성들에게 좀 점수 따려고 그 헤롯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이 헤롯이 자, 사도행전 12장 22절 연설을 한번 했는데 뭔 연설을 했는지 뭐지? 히틀러처럼 연설을 한번 했겠죠. 22절 보면은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래서 이야 참 우리에게 신이 나타났다. 이렇게 훌륭한 분은 내 생전 처음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시라. 이렇게 말하니까 기분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 간 게 그게 잘못인지도 모르죠. 하나님이셔야지 의식을 하는데.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본인이 받았다는 거지. 그럼 북한에 저기 또 지금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죠. 그 자리는 곧 죽을 자리예요. 조금 살아도 죽겠지만은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은 너는 일평생 뭐 하다 왔냐? 그러면서 하나님처럼 대접받다 왔습니다. 그게 가장 이제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는 걸 자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감사를 못하는 이유가 자, 사무엘상 2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를 못한다는 것이 어리석고 무지해서 그렇지 정신 차리고 보면 감사하는 게 맞습니다. 강제로 하라는 게 아니라 뭘 몰라가지고 감사를 안 하는 거지 제대로 알고 보면 감사해야 되는 게 맞아요. 자, 사무엘상 25장 14절 제가 보겠습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려 광야에서 절정을 보냈걸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자, 16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니이다. 자, 이렇게 보면 이 아비가엘의 남편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이제 그 400명 군사들이 그가 살고 있는 걸 지켜주어서 이것은 이제 하인들이 지금 고백을 하는 거죠. 하인들이 이 나발이 완전히 모욕하고 쫓아내버렸으니까 다윗이 뭐야 절로 꺼져 거지 같은 놈하고 쫓아냈으니까
이제 그 부인 되는 아비가일한테 지금 남편이 이런 멍청한 짓을 해서 큰일 났다. 이제 우리 죽이기로 이미 뜻이 정해졌다. 그래서 빨리 화해해서 이걸 화를 면해야 된다. 알려주는 거죠. 근데 실상을 얘기해 주잖아요.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을 동안에 사실 옛날에는 힘 있는 사람이 빼앗으면 자기 거예요. 법이 뭐 있습니까? 근데 한 개도 빼앗은 적이 없고 담이 되어줬다. 이거는 보호자가 되어줬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줬고 그래서 자기가 부자로 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다윗의 군사들이 지켜줘서 자기가 그렇게 부자로 잘 살면 털 깎는 날, 추수하는 날이에요. 오면은 음식 좀 나눠 먹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근데 꺼져라고 쫓아냈다는 거지. 모욕이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너 감사할 거 없는데? 그럼 하나님이 내가 너의 특별한 보호자가 되었다. 내가 너의 담이 되어서 널 여기까지 보호했다. 그걸 지금 얘기해 주는, 그게 지어낸 얘기입니까? 사실입니까? 네? 사실이니까 감사할 수 있다. 그런데 감사를 안 하고 바로 모욕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에게 잘못한 게 없어요. 배고픈 사람에게 밥 주고 아픈 사람 고쳐주고 대신 십자가에 죽어줬는데 그래도 예수님에게 고맙다 소리를 안 하고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신 차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수님한테 안 믿으면 안 믿지 욕할 이유는 최소한 없는 거야. 내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욕을 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짓의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해가지고 조금 많은 과학 지식 가지고 말도 안 돼 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세상 문화가 그리고 마치 이 몸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몸에 우리도 영혼을 가지고 있다. 짐승은 없어. 이런 식으로 영혼이 우리 몸을 갖고 있는 이 영혼이 주체 세력인데 그걸 반대로 해버려가지고 완전히 이 세상이 지금 꼬여 있습니다. 몸을 위해서 살아요, 전부. 근데 몸이 점점 늙어가고 병들어 가니까 한참 살다 보면 허망하지. 이렇게 위해 줬는데 이게 좋아지지를 않고 자꾸 찌부러지고 자꾸 낡아지니까 이게 실망스러운 거야. 그러다가 어떤 성질 급한 사람들 몸이 늙어지고 흉해지기 전에 자살해버리고 죽은 사람도 있죠. 아무리 돈을 들여가 잘해도 자꾸 찌그러지고 이게 자꾸 꼴 보기 싫으니까 죽어버리자 하면 짜증난다 하면서 아무리 성겨도 이게 좋아. 세상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과학적 사고를 가지고 진화론을 믿고 그런 사람들이 한 90. 그래서 몸을 위해서 뭘 했는데 이제 한참 살다 보니까 이게 너무 허망하니까 나중에 이제 이 사는 게 뭔지 인생은 정답이 없다. 정답 안락하지 마라. 없는 게 그게 정상이야. 그 말 맞습니까? 쥐가 못 찾아서 몰랐다 하지. 정답은 성경에 다 있죠. 그래서 어제도 제가 장례식 갔다 왔는데 95세 된 이제 동창 어머니 돌아갔어요. 17년을 요한병원에 있으면 돌아갔어요. 어머니 연세 왜 이래? 95세. 돌아가셨는데 묻지도 않았는데 잘 돌아가셨다 하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17년 동안 요양병원에 있었는데 그만하면 됐지 그러면서 이제 하나도 안 슬프고 거의 잔치 분위기야. 가보면 그러니까 이제 신발 벗고 여기 잠깐 들어갔다가 딱 하고는 이쪽 나가더라면 아이고 친구 반갑다 하고 먹고 마시고 놀고 그냥 이거 신발장하고 비슷해 수준이. 신발 벗어놓고 잠깐 인사만 하고 다시는 이쪽에 쳐다보도 안 하고 나올 때도 그쪽 관심 자체가 없고 이 죽음에 대해서 옆에 죽어서 가도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성경에 초상집에 가면 배울 게 있다 하는데 안 배워. 초상집에 가서 그냥 지할 것만 계속해. 그래 인생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어리석다.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지혜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질병도 요즘 엑스레이, MRI 찍어가지고 알아내지 내 눈으로 봐서 모르잖아요. 내 느낌으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드러낸다. 그 말씀을 통해야지 우리 속 마음이 드러나집니다. 안 그러면 속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하는 같이 자랑하느냐? 자, 자랑하는 게 죄다한 게 이해가 잘 안 되죠. 이게 이래서 죄인 거예요. 남 거 가지고 내 것처럼 자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가 받은 것 중에, 네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느냐? 아니 뭐 다 내 건데 뭐 물도 내 거고 태양도 내 거고 다 내 건데 내 게 아닙니다.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무단으로 쓰고 있어요. 돈 안 받아도 되니까 감사한 줄은 알아라 이거지. 그럼 감사를 안 해. 지혜도 뭐 심장 뛰는 거 이것도 내가 노력해서 뛰는 게 아니죠. 호흡도 딱 끊어지면 끝인데 이걸 하나님이 해 주시고 있다. 그래서 교회, 이건 고린도 교회에서 잘나고 그 세상에서 계급 있는 사람 교회 또 계급을 누리고 세상에서 힘없는 사람은 또 노예하고 교회 와도 노예고 이러니까 이제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설명할 때 너가 가지고 있는 은사나 지혜나 뭐 재산이나 건강이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냐. 왜 자랑하느냐는 거죠. 그리고 그 청지기처럼 많이 맡겨주었으면 이걸 잘 관리해가지고 나중에 그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심판을 받는데 악인은 죄의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지지만 의인은 심판을 받는 것은 그 내가 네한테 맡겨준 것을 어떻게 잘 썼는지 한번 회개해보자. 자, 죄인은 이 회개 뉘우치고 고치라 그랬고 의인은 이 회개 이 계산입니다. 의인은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준 모든 것을 어떻게 썼는지 영수증 장부 갖고 와서 한번 감사해보자는 거죠. 공금하고 똑같습니다. 교회 공금 쓸 때하고 내 돈 쓸 때 다르죠. 공금 쓸 때는 영수증 받아야 되죠. 장부 기록할 때 영수증 붙여가지고 기록해야지. 그래가지고 누가 봐도 똑바로 썼네. 그래서 우리 인생 전체를 의인에게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것을 회개하겠다는 것입니다. 계산을 해야 된다. 만약 이 계산을 안 하면 공금 맡겨놓고 뭐에 쓰든지 마저 신경도 안 쓰면은 뭐 정부 돈 눈먼 돈 하면서 뭐 잘난 사람 다 가져가고 이래버리면 나중에 이제 조사해보면 엉망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계산을 정확히 해야 된다. 그래서 네가 받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이걸 공적으로 잘 쓰라는 거죠. 사적으로 쓰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많이 가진 자에게 많이 요구한다는 것은 많이 맡겨놨으니까 그 맡긴 가지고 더 많이 일을 해야지 본전입니다. 적게 받은 자는 원래 조금밖에 못 받아요. 최대한 해도 요만큼밖에 안 돼. 많이 받은 사람은 하면 이만이라. 그 차이가 절대적으로 이만이 나도 실제로는 맡겨진 것에 얼마의 충성이니까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해도 많이 받은 사람 많이 한 거가 비율적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교도 못 나와가지고 뭐 부족해도 열심히 성경 가르치고 했다. 물론 뭐 박사 학위 받아가 하는 사람보다는 능력이 떨어지겠지만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이 조금 받아가지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요만큼 남겼으니까 이건 열심히 잘 충성된 종이고 엄청 많이 하라도 별로 안 하고 뭐 지혜는 자기를 위해서 쓰고 남을 위해서 전혀 안 쓴다면 사실은 배워가지고
남 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그래서 배우라는 거예요. 배워서 니 챙기지 말고 배워서 남을 유익하게 해라. 열심히 공부해야 될 목적도 거기 있습니다. 공부 말로 하나 뭐 열심히 해가지고 그 돈도 열심히 벌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을 위해 쓰는 것이죠. 그것도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주인이 보고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주인이 보고 있을 때 그 주인 보시기에 합당하게 쓰는 것입니다. 뭐 성경을 안 찾겠으면 구약 시대 보면 너가 추수할 때 그 모퉁이 기퉁이에 있는 돈은 그거 다 추수하지 말라. 과일 딸 때도 또 위에 있는 거 따지 말라. 덜 짐승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들도 먹어야 되고 추수하다가 이삭이 땅에 떨어진 건 절대로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리고 그 화목제 제사를 지내면 첫째 날 이튿날 먹고 3일째 먹으면 너희가 부정한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자,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화목제죠. 잡아가지고 하나님 소고기 먹습니까? 그건 누가 먹어요? 화목제. 옆에 사람 나눠 먹는 거죠. 그러면 하루 이틀 또 꼬불째 나왔다 3일째 또 몰래 먹으면 이게 부정하다는 거지. 그러면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며칠 만에 다 뭐라 소리입니까? 이틀 만에 다 먹어. 이빨 주면 이틀이야. 그럼 네 번째 다 못 먹으니까 누구를 나눠주라는 거예요? 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제 제사 지내는 것은 그야말로 화목해 하는 거라. 음식 끝에 뭐 있다 하죠. 나술을 하고. 그러니까 화목제 지내면 만약 안 나눠주고 꼬불째 나왔다 3일째 먹으면은 이건 네가 부정하다 되니까 무조건 이틀 만에 다 나눠 먹어야 되니까 꼴 보기 싫어도 와서 무럭해야 돼. 안 그러면 그 고기 썩어 잡아지면 썩은 냄새밖에 안 나요. 잘 먹어야지. 그 하나님 그런 깊은 배려가 다 숨어 있습니다. 그럼 이방 땅에는 농사 지을 때 내 땅에 내 끝까지 추수하지. 이삭 떨어지면 내가 주워가지. 그거 당연하죠. 그러면 들짐승은 의에 살며 고아와 과부는 어찌 사냐. 그래 하지 말라는 거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최소한의 규범.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이 달라졌습니까? 하나님 똑같죠. 그래서 어지간하거든. 왜 시장 가가지고 뭐 오이 몇 개 팔고 있는 할머니들 가난하신 분들 보면 그 가가지고 죽으라고 깎지 마시고 에? 또 택시 또 타고 밤늦게 막 이래 좀 나이 드신 분들 수고하면 팁으로 한 5천 원 더 주고 그래 해도 지 안 굶어 죽잖아. 택시 타고 다닐 군번 되면은. 그러면 그 사람이 운전하다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예? 잔돈 뭐 얼마 안 준다고 싸우고 이놈의 새끼하고 욕하고 물론 그 숫자 계산을 밟으면 뭐 그래 하는 게 세상적으로는 맞다 치지만 그렇게 안 살아도 살지 않느냐? 그러면 옛날에 구약 시대는 그렇게 내 곡식을 가지고 딴 사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가지고 베풀어 놨는데 그것도 자존심 안 상하게 내 몰래 와서 가져갈 수 있도록 내 보는 데서 와가지고 여이 거질러 이거 좀 주워 가라 그것도 기분 나쁘잖아. 그러니까 니는 주사고 꺼져라. 너는 없어지라. 그러면은 그 사람들 니 없을 때 와서 주워 가면은 너 봐도 뭐 눈치 볼 거 없고 내가 니 밭에서 주워 먹었다 뭐 그 마음에 그 짐이 없잖아요. 아 다음에 또 죽게 해주세요. 그렇게 아부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나님은 자 사람이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하나 죽이면은 하나님이 그 피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보복하신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힘이 없어 죽는다 할지라도 땅이 그 피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거죠. 너 죽였어? 누구를? 내 사랑하는 아들을 죽였어? 그걸 보자는 거죠. 그래 짐승들하고 사람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 사람을 북한애처럼 짐승처럼 막 죽이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입은 자를 죽였다.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입은 자가
좀 가난하다. 굶어 죽어버리라. 이게 아니라 그렇게 베풀어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런 사상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뭐 욕도 많이 먹지만 그래도 그 커뮤니티 안에서는 빵가게 하는 사람 빵 팔고 재고떨이를 항상 기퉁이 딱 나누는데 문 닫고 옆에 나눠놓으면 밤에 와가지고 가져간대. 채소 파는 사람은 또 몸 판 거 그거 바깥에 내놓고 또 가져가고 식당도 그래가지고 결국 그 안에 들어가면 안 굶어 죽고 살도록 그것도 자존심 안 상하게 가져가라고 주인이 썩 없어져 주는 거죠. 자, 구원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율법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내 위치에서 사람들에게 예의를 가지고 대하고 또 이렇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베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 사람 우리하고 좀 다르다는 거죠. 그게 세상의 빛이 됩니다. 이 세상은 어둠이에요, 지금. 사랑도 없고, 뭐 하나님도 없고,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빛을 나타내시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 평가할 때 여러 가지 평가 덕목이 있는데 교만하다고 말하는 교만의 첫 번째가 역대하 32장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에 보면 교만이 니 되게 교만하네. 뭐 우리는 좀 잘난 척하고 그러면 교만하다고 말하지요. 물론 뭐 세상적으로도 잘난 척한 사람들도 다 싫어해요. 근데 성경적으로 교만은 그것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역대하 32장 교만이 무엇인가? 25절 역대하 32장 2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여기 보면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한 자. 그 나발 같은 사람이 교만한 거죠. 그 종들도 다 다윗이 자기를 도와줬다는 건 지금 다 말하고 있는데 나발은 똑똑한데 그거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지도? 예? 알지. 딴 사람이 만약에 400명 군인 데리고 있는 사람이 집에 왔으면 다 뺏어가요. 다 뺏어가. 근데 하나도 안 뺏어가고 보호해 주는데 지도 알지. 근데 왜 다윗을 멸시했냐면 정치적인 거예요. 사울에게 밑비면 이제 무서우니까 사울에게 잘 보이려고 다윗을 일부러 모욕하는 거죠. 의도적으로. 사울은 임시왕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왕이에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입니다. 그럼 똑같은 왕인데 지금 누구한테 무릎을 꿇어야 돼요? 영원한 왕이 무릎 꿇어야죠. 임시 눈에 보이는 왕 앞에 무릎 꿇는다고 영원한 왕을 모욕하고 버려버렸어요. 이게 바로 어리석은 선택이다. 자기 딴엔 똑똑하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어리석은 선택이었다. 그래서 참 교만하다 이 말은 그렇게 받아놓고도 감사를 한마디도 안 하네. 자, 자식에게 돌려봐요. 자식이 부모한테 감사하지 않는 것은 아주 교만한 거죠. 감사를 안 하면 요즘은 욕하잖아 또. 옆집만큼 안 해준다고. 옆집에는 얼마 숫자 얘기한다. 또 얼마 보태주는데. 하여튼 그러면 숫자 비교해가지고. 그러면 그 부모도 죽을 힘을 다해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자식을 키운 거예요. 공부도 못했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 죽을 똥 살똥 이래가지고 키워놨는데 해준 게 뭐 있는데 지금까지 밥미 주고 공부시켜 줬잖아. 그거 다 하잖아 막. 옆집에는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는데 이 집 구석에는 해주는 게 없어. 뭘로 안노 하면서. 말로 난다 하면 뭐 해야 돼? 너 아버지한테 물어봐라. 내가 왜 안 하면서. 그러게 교만한 거죠. 감사를 안 하기는 커녕 욕을 하고 대들고 멸시하고 아마 거의 앞으로 요양원 가야 될 거예요. 자식한테
뭐 밥 얻어 먹기 쉽겠어요? 좀 어렵지 않겠어요? 눈치를 봐도 거의 영원 가야 돼. 그런 것이 부모에게 감사치 않는 이것이 시금성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안 하느냐는 부모한테 하는 거 보면 시금석을 알 수 있어요. 눈에 보이게 확실히 받았고 체험한 것에 대해서도 교만해가지고 감사 안 하는데, 눈에도 안 보이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막 더듬어 찾아가지고 아이고 감사하다, 그럴 리가 있냐는 거지. 부모한테도 안 감사하는데. 무슨 이유를 대해서라도 부모한테 욕하고 대드는 이 인간은 마귀 편에 이미 서버렸습니다. 망하기로 작정해. 이 갈등도 없는 인간이야. 그래도 못해주면 갈등이라도 하고 있어야, 예? 그 회개할 기회라도 있지. 나는 뭐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하면서 옆집하고 비교해봐라. 뭐 해준 게 뭐 있노? 이 집구석에서는. 이래가지고 욕하고. 아예 그렇게 마음을 정해버린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식이 몸뚱아리를 먹이고 입히고 해줬는데 그 진짜 주인인 영혼에 대해서 말씀으로 교육이 안 되면 다 캐가지고 죽서가 개 준다고 마귀한테 갖다 바치는 거야. 악랄하게 공격할 겁니다. 하여튼 척근이 배반하면 가장 치명적이에요. 가장 속상하게 할 사람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배반입니다. 자식의 배반이고, 또 누구 배반입니까? 부부간의 배반. 서로 탓하고, 네 만나고 인생 망쳤다고. 자, 그리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셨고, 빌립보서 2장을 보면 바울이 또 구체적으로 감사에 반대되는 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건강하게 사시려면 보약도 많이 드셔야 되지만은 몸에 안 좋은 걸 빨리 잘라야 됩니다. 안 좋은 술, 담배 맨날 하고 보약하고 같이 계속 먹으면 효과가 뭐가 더 세겠어요? 보약 아무리 많이 먹어도 독약 한 숟가락 먹어버리면 이쪽이 훨씬 더 약발이 세다고. 빌립보서 2장 14절에 보면,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 이게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은 원망과 시비를 그쳐라. 이 말은 감사해라 이 말이에요. 감사 안 하는 사람은 원망을 하게 돼 있거든요. 원망을 하든 감사를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부모한테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안 하고 원망하던 사람들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산소에 가서 많이 웁니다. 청개구리처럼 가리늦게 정신이 돌아가지고, 아이고 내가 너무 잘못했다 하면 묘지 잘해주고 관리 잘해주고 뭐, 자 그거 의미 있어요 없어요? 그거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이제 나중에 사람이 양심이 있으니까 발동이 걸려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 땅에 살 동안에 원망과 시비가 우리가 입버릇처럼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 세상에서 훈련받은 게 그거라. 남 탓. 저쪽 남 탓이야. 가다가 어깨 부딪히면은 내 탓이라 그래요, 네 탓이라 그래요. 네? 차 가서 박으면은 잘 가는데 지금 멍청한 놈이 박아. 근데 저쪽 편에 부르면 또 그렇게 말해. 그 보험회사는 와서 뭐 상방과실이네. 상방이네? 50대 50? 뭐 60대 40? 그래 돈 내라 그래요. 근데 사실은 내가 전혀 잘못이 없어서 사고 날 확률은 거의 없고, 그래도 1%라도 뭔가 있습니다. 아, 도로가에 차 가만히 하는데 밤에 어떤 놈이 와서 박았어. 그럼 나 잘못이 없지 않느냐? 그거 차대는 구역 맞냐는 거지. 그래도 와서 박은 게 잘못했잖아 하면서, 네가 안 대놨으면 박을 것도 없었지. 네가 대놔. 그러니까 이제 100% 내가 과실이 없는 게 없어요. 알고 보면 상방 과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원망과 시비를 그치려고 그러면 또 하나를 아셔야 되는데, 자, 시편 74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4편. 왜 원망과 시비를 거쳐야 되느냐? 이유를 알아야지 뭐
마음에서 이제 그 화답할 거 아닙니까? 시편 74편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자, 그 다음에 이사야 45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빛도 낮도 주의 것이고 밤도 주의 것이다. 빛과 해를 예비했다. 이 말은 우리는 어둠은 마귀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하나님은 빛을 다스리고 둘이가 경쟁적으로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마귀하고 같은 급입니까? 같이 싸울 급이에요? 급이 달라요. 만들어진 것이고 하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급이 달라요. 이사야 45장 7절 말씀입니다.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자, 그러면은 빛과 어둠이 일반이라. 왜? 이건 다 하나님께로 나온 거예요. 마귀가 했다. 자, 마귀를 도구로 쓸 수는 있습니다. 욥기 말씀을 읽어보면 하늘 그 총회에서, 하늘나라 총회 회의에서 욥에게 이렇게 하라 하고 회의에서 결정이 먼저 나고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어둠의 마귀가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내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어찌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결정이 된 일이에요. 그 어둠, 환난, 이런 것은 마귀가 내게 했다. 물론 마귀가 했는 건 맞지. 예를 들어서 이 펜 가지고 내가 형님 푹 찌르면 펜이 찔렀다. 맞죠? 이 펜이 마귀야. 찔렀는데 실제로는 누가 찌른 거예요? 내가 찌른 거잖아. 하나님이 쓰는 도구에 불과해, 마귀도. 마귀도 쓰임을 받는데 어떤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를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구원받고 난 뒤에 유일하게 자랑할 것은 내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은 것이 나중에 자랑이 됩니다. 잘 먹고 잘 산 거는 명함도 못 내요. 일제시대 때 잘 먹고 잘 살았는 걸 해방되고 나서 자랑하면 돼야 안 돼요. 나는 그때 살밥 먹었다 하고 이러면 잘못하면 맞아주고. 누 살밥 우리 거 뺏어가서 먹은 거 아니야? 이 나쁜 놈, 앞잡이들, 일본 놈, 앞잡이들. 그 일제시대 때는 고생 많이 한 사람이 해방되자마자 상을 받는 거죠. 그때 고생 좀 더 할 걸. 그러니까 바울이 고난을 받으라 이 말은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이것이 가장 보람된 일이다. 그러면 몸은 그걸 싫어하지요. 몸은 쾌락을 추구하지만은 우리가 몸을 수고롭게 해서 누구를 행복하게 하고 누구를 즐겁게 해주는데 내 몸에 수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를 행복하게, 누구를 즐겁게 해주고 누구를 기쁘게 해주는 이 수고가 내가 했는데 그 상대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나도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상대를 괴롭히고 못 살게 굴고 상대가 괴로울 만큼 나도 괴로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 너가 행복해지려면 남을 행복하게 하면 너도 행복해지고, 네가 불행해지고 싶거든 남을 많이 괴롭히고 불행하게 만들어. 그럼 너도 같이 불행해져. 그런데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많이 끌어모으는 이 물질이 여기 잡혀 있잖아요. 평생 끌어모으다가 인생이 이제 끝나는 거지. 그 돈 모으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돈 버는 사람은 쓰는 재주가 없어요. 평생 돈만 벌다가 죽어요. 그냥 쓸 줄을 몰라. 쓸 시간도 없고
돈 버는데 즐거움 빠져가지고 계속 그 통장에 숫자 늘어나는 그것만 계산하다가 죽어요. 그 남은 돈은 누가 써요? 자식 엉뚱한 사람이 다 써. 자식 멍청하면 사기당하면 딴 사람이 쓰고. 그래서 세상 공평해진 것 같아. 열심히 못하면 사회에다 환원해가지고 골고루 나눠 쓰고, 그 자식이 멍청이가 사기당하고, 뭐 그러면 이제 같이 나눠 쓰는 거지. 자,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일을 병행하시는데, 병행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은 자,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의인이 됐다고 고백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다음에 믿음으로 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감사하라. 믿음으로 감사. 우리가 믿음 빼놓고 내가 의인이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요? 좀 이상하다 그러죠. 야, 네가 이런 말 하면 되나? 하면서. 왜 안 되는데? 안 되지. 어떻게 사람이 의인이라고 그래? 말이 안 되지. 난 감사한데, 항상 감사한데 이러면은 말이 되냐? 너 맨날 쳤냐? 지금도 뭐 꼬라지가 보여 안 좋구만 뭐가 감사하노? 근데 이게 이제 감사하는 것처럼 내가 연기하고 쇼한 건 드러나겠지만 진짜 감사하면 어쩔 거냐는 거지. 진짜 감사한데. 그럼 이거 뭐 어디를 봐도 내보다 뭐한데? 너 니보다 많이 가지고 있어도 좀 인생 살기 힘들어가지고 팍팍해 죽겠는데 너는 뭐 가진 것도 없는데 뭐 때문에 감사하노? 감사해. 궁금하면 찾아와. 내가 가르쳐 줄게.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감사한다. 이것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분을 내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의인이 됐다는 말은 그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처리된 걸 내가 믿기 때문에. 자, 내가 의인이라 해서 뭐 하자가 생기면 누구 잘못이에요? 그 공사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럼 부실공사 되면 하나님 책임이지. 내가 누구 믿고 의인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 믿고 의인이라고 그랬다. 이거 하자 생기면 거기 가서 따져보라고. 나는 모를 일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감사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분, 하나님이 필요한 평안도 주고 환난도 주고 빛도 주고 어둠도 주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법이다. 자, 요셉에게 다니엘에게 뭐 사자굴에 들어가고 어렵잖아요. 그런 과정들이 뭐를 바꾸었냐? 의인이다. 의인은 감사하라.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감사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랑 하신 하나님의, 예수 안에서 너희랑 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말도 안 된 거 어거지로 막 옮기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참 하나님, 그의 본인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 그 영생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영생을 받는 것이 사실은 알고 보면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 간단해요. 그럼 몰랐다 이 말은 관심 1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신라시대에 불교를 다 믿고 있는데 와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신라시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미친놈 만나가지. 그러니까 에이 안 전해줬으니까 못 믿었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찾고 찾으면 하나님 누구를 보내서라도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다 보니까 아무도 안 찾아. 가보나 마나 뭐 헛방이야. 그 예수님도 어떤 동네에 가서 안 받아들이는 신발에 먼지 털고 나오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동네 왔다 갔다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라. 왜 그 중요한 거 우리 동네는 왜 안 왔어요? 그렇게 따지지 말라는 거지. 내 너 동네 갔는데 니들이 안 받아들여가지고 내 여기 왔다 갔다 한 거 증거를 문지 털고. 그래서 우리는 가봐야 알지만 하나님 아시니까 이게 여러분이 구원받거나 내가 구원받는 것도 우리가 관심이 있었고 찾고 있었는데 길을 몰랐죠. 내가 찾는다고 찾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야 돼. 그래서 구원받은 어떤 의인이 왔어요. 자, 여러분 생애에 잘 생각해 봐요. 첫 번째 구원받은 의인을 만났을 때가 있죠. 뭐 그 사람 봤을 때 마음이 열려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상한 애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사람이 이 믿음을 내한테 전해준 거야. 이 사람이 뭐 성인이 아닙니다. 성인 군자가 아니고 믿음으로 의인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을 내한테 전해주니까 나도 의인이 된 거야. 그래서 구원을 받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생겼다. 그거 누가 의인을 여러분에게 보내줬습니까? 네? 알 수 없는 손길이죠. 왜 왔는지 그 사람도 모를 수도 있어. 베드로처럼 나는 그거 가기 싫은데 갔죠. 가기 싫다 해도 그러니까 짜증나잖아요. 가기 싫은데 왔으니까. 왜 불렀는데? 나 원래 이방인들로 상종도 안 하는데. 이 베드로가 말하는 투가 별로 안 좋아. 자기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아프리카에 6년 살았는데 많은 사람 만났고 많은 사람 복음 전했는데 어떨 때는 좀 속아서 간 적도 있고, 속았다는 말, 집회 끝나고 조금만 가면 할아버지 계신데 조금만 그걸 4시간 걸어갔어요. 처음부터 4시간 계속 안 갔겠지. 저기래. 그래. 거기 다 나가 또 저기래. 그 나중에는 이제 왔는 게 아까워가지고 빠꾸도 못해. 그 8시 집회 마치고 갔는데 그 12시 되었거든요. 근데 할아버지 전도를 딱 했는데 구원을 바로 받고는 내가 너무 힘들고 짜증나고 이제 피곤하고 시간도 없으니까 딱 앉자마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딱 이해하고 히브리서 얘기하고 마쳤어요. 그런데 막 손잡고 너무 고맙다는 거야. 그러고는 손잡고 놓지도 않고 바로 또 욕해. 근데 언제 구원 받았어요? 언제 받았어요? 왜 지금 오셨냐고. 아니 오늘 온 것도 힘들이 왔는데 속으로 뭐야 이거. 내 친구들 다 죽고 나만 살아남아 있는데 나는 걷지도 못하게 누워있다가 오늘 이 큰 복을 받았는데 그 85년에 받았으면 빨리 오지. 왜 그때 제가 98년도에 갔으니까 왜 이리 늦게 와가지고 내 친구 다 죽고 난 뒤에 네가 왜 왔냐는 거야. 그 사람은 확실히 알았죠. 심판에 결국 자기와 이 친구 다르다는 걸. 그럼 뭐 미안하다 해야지 뭐라 하겠어요. 사실은 여기까지 온 것도 짜증나는데 제가 이제 다시 돌아오니까 또 새벽 4시잖아. 근데 이제 그때는 막 힘들다 해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원해서 간 게 아니네. 거기 아프리카의 그 산골에 있는 그 할아버지는 무슨 수로 구원받은 의인을 만나겠냐는 거죠. 그렇게 안 가면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깜빵에 가든 병원에 가든 다 뜻이 있어서 갑니다. 그 의인이 깜빵에 가면 안 되지만은 보내면 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가야 될 이유가. 어느 지역에 가든 어디를 가든 어느 직장에 가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누군가 원하니까 그래서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다. 왜? 나한테도 누군가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복음이 한국까지 왔습니다. 이 중간에 사람들이 고생 많이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많이 죽었겠어요, 안 죽었겠어요? 그럼 내가 받았잖아. 그러면 이제 주님이 나를 통해서 또 하시는 일들을 하는 그것이 내가 빚졌다는 게 내한테 복음 전해러 오다가 만약에 500명이 죽었다. 고생해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공짜로 받았어. 그게 빚진 자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 복음 때문에 죽은 그 사람 인생도 소중하고 귀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과정을 쓰셨잖아. 알고 보면 기적이에요, 그것도. 저도 의인을 처음 만났을 때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 사람이 너무
내 생각하는 거하고 말하는 방향이 달라가지고 죄인은 손들으러 나갔는데 죄 있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죠. 그러면 선생님은 어디 가요? 나는 회개하고 천국 가죠. 아니 회개할 시간이 없는데 지금 죽으면 어디 가냐고. 회개할 시간을 줘야죠 하나님이. 뭐 이러고 있었거든 처음 만나가지고. 그리고 말하는 투를 보니까 그럼 당신은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예 저는 의인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면제는 되고 나는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 그걸 처음 만났는데 예? 의인 없는 애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그래요? 그 성경에 의인이 있으면 어떡할래요? 그러면 있는 거죠. 딱 펴는데 노아는 의인이가 딱 펴가지고 노아 의인이라는데 예? 아니, 성경 출판사 한번 봅시다. 이 성경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그 창세기를 여러 번 읽었는데 그 말을 그 글을 내가 읽은 기억이 없어요. 노아는 의인이란 말을.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런 성경만 다 줄쳐놓고 있었거든. 의인은 눈에 보이지를 않았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그 말이 내게는 복음이었어. 다 의인이 아니니까 내가 의인이 안 돼도 괜찮았지. 근데 한 명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이거 내가 이제 잘못된 거야. 그래서 엄청 기분 나쁜데도 말이 맞아. 그리고 성경을 내보다 더 많이 알아. 거꾸로 펴놓고 탁탁탁 찾는데 금방 찾아. 저도 뭐 몇 달 하니까 거꾸로 펴놓고 다 찾습니다만. 찾는 거뭐 찾으니까 뭐 거기서 거기지. 근데 그 의인이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는 내게 이 믿음을 전해줬죠. 그런 것처럼 이 감사도 복음도 정확한 말씀이 전해지면은 의인이 되는 것처럼 이 감사도 감사하라 이것이 결국 감사하라 누구한테? 하나님께.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감사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 뜻을 어그리고 있고 지금 원망하고 있는 이것은 뭔가 정확하게 그 인식을 못하고 뭘 정확하게 모르니까 마귀가 그 틈에 들어서 뭘 속이고 있는 거죠. 뭐 때문에 원망해도 돼 나는. 내 처지 대봐라. 원망 안 나오는가? 뭐 다 나름대로 원망해도 된다는 그런 어떤 뭔가 그 허점이 있습니다. 원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릴 것.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 말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시편에 보면 자, 시편 50편인데 그 하나님이 재물 너희가 내한테 이것저것 갖고 오는 거 그거 가지고 나한테 환심 살 생각은 하지 말라는 거죠. 나는 그거 뭐 관심도 없고. 자, 예를 들어서 밥 먹을 때 다 돼가는데 이 더러운 얘기인데 구더기가 나를 섬긴다고 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내한테 갖고 와서 갖다 바쳐. 싱싱하고 좋은 거. 내가 그걸 더러워 먹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좋으니까 이것도 하나님 좋아하시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 구더기가 지 좋아하는 거 내 좋아하는 거. 구더기 네가 그걸 좋아하는 거지. 그럼 여기 이제 수소나 수염소나 이 고기를 탐하는 자는 인간이지. 우리가 볼 때는 최고의 음식이야. 숯불고기, 염소, 소고기 꼭 먹으면 제일 맛있지. 근데 하나님도 아마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 그 뭐하러 좋아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야 좋아한다 치자 그래. 그거 다 내 건데 네가 훔쳐와가지고 내한테 갖다 바친데 그게 무슨 내가 감동받을 일이냐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의 인생들이 그렇게 누리고 풍족한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지 않는다. 감사로 지내는,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어는 thank you God, 그리고 아주 쉬워요. thank you God. 그 한국말로는 참, 우리는 thank you 소리 잘 안 하죠. 사람한테도. 영어 하는 사람들 입에 붙었어. I'm sorry, thank you. 입에 붙었어. 늘 하는 소리야. 건드리면 I'm sorry. 우리는 네가 잘못했지.
우리 미안한 소리 잘 안 하고 고맙다 소리 잘 안 하고, 특히 경상도 사람은 또 더 심해. 뭐 꼭 말해야 하나 하면서 보면 알지. 뭐 말하고 어떻게 알아? 뭐 사랑 그 말해야 돼. 그 보면 알지. 그럼 보면 어야 합니까? 하나님도 아니고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밖에 못 보는데.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이것이 바울이 하는 얘기고 예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한 것이, 그렇게 하지 못하면 신앙에 있어서 힘이 빠집니다. 느헤미야 말씀 한 구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인데 738페이지에 있습니다. 738페이지. 역대하 뒤에 있으니까 738페이지 느헤미야 8장 10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자, 그 다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자, 우리가 힘이 나고 즐거움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즐거워하는 그 마음. 그러면 반대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면은 우리는 힘이 쫙쫙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 힘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제자들이 뭐 예수님처럼 그래 죽기도 하고 뭐 더 험하게 죽기도 했는데, 그들이 그 죽음이라는 최악의 상태에서도 감사로 그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의 빛이라는 게 저 마음 속에 있는 저 감사를, 자, 세상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거든요. 한이 많습니다. 한국 사람도 한이 많아요. 근데 그 마음에 감사의 밝은 빛이 들어와 있는데 저걸 없애려고 그러는데 찢어 죽여도 죽으면서도 감사하니까 저 빛이 과연 어디서 온 것이냐. 그래서 초대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있어가지고, 왜냐하면 그 옛날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자, 하나님의 권능이나 하나님의 파워, 힘을 우리가 상상이 안 되니까 황제를 시켜가지고, 자, 황제가 한마디 말하면 왜 되는 거 봐라. 황제의 말도 이렇게 센데 하나님의 말은 어떻게 했느냐. 그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네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야. 왕이 절대적인 힘이었습니다. 근데 왕이 있는데 다른 왕 예수를 따른다. 이거 반역자거든요. 이거 능지처참이야. 반역자야. 그래서 다 죽여야 돼. 예수를 왕으로 고백한다. 다 죽여야 돼. 그럼 다 죽이면 씨가 말라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죽어가는 사람이, 자, 하나님이 그죠, 시험을 당할 때는 두 가지죠. 피할 길을 주시든지 아니면 감당하는 말 하든지. 그러니까 죽음이 무서운 사람은 도망가면 되고, 도망간다고 뭐 문제될 건 없죠. 그리고 그 죽음을 담당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은 부딪히면 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도망갔습니다. 그럼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하다 말할 수도 없어. 또 살아남아 있어야지 또 전도도 하지. 다 죽어버리면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나눠졌는데, 그 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 군인들이 변화를 받은 첫 번째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 많이 죽여봤는데 죽을 때 되면 전부 다 막 울고 불고 똥 싸고 뭐 살려달라고 난린데, 찬송 부르고 뭐 얼굴이 달덩이처럼 감사로 틀어 죽으니까 죽이면서 지가 겁나는 거야.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래서 마귀가 전략을 바꿨습니다. 핍박을 하면 할수록 빛이 더 나가지고 복음이 막 너무너무 잘 퍼지니까 핍박을 싹 없애버렸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핍박이 없습니다.
핍박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지대로 다 망해버려. 저절로 다 망해버려. 그래서 지금은 핍박이 없는데 교회는 다 망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를 의지할 일이 없어요. AI한테 물어보면 다 돼. 컴퓨터한테 물어보면 다 되고. 인터넷 다 되고. 그래서 우리가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결국 이 세상 사람들이 입에 달고 있는 원망 불평 대신에 내게 주신 것, 없는 거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죠.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받을 것을 자꾸 챙기면 이게 탐심이야. 받은 것에 대해서 앞으로 하나도 안 받아도 좋으니까 받은 것만 가지고 감사로 마음을 정해야 된다. 하나님 뜻은 정하는 거죠. 결단이죠. 내 이제 감사하기로 내 이제 의인이라고 나는 고백하기로 했다. 이 선택입니다. 너는 감사하기로 살기로 했다.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이 마음을 딱 굳혀서 흔들듯 잡아 나가는 것인데, 형편이, 자, 사람이 언젠간 죽어야 안 죽어요? 죽죠. 자, 죽음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죽을랍니까? 욕하다 죽을래요? 자, 선택은 하나라. 원망하든 감사하든. 원망해도 죽어요. 원망해도 죽어. 감사해도 죽어. 근데 원망은 누구한테 해야 되잖아. 옆에. 부모한테 하든 뭐한테 하다가 나중에 결국 하나님 원망해야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 욕하다 보면 그래도 받은 게 많아. 그래서 하나님 가지고 두만 하지 말고 마음을 정하시라. 원망만 하려면 막 죽을 때까지 지금부터 원망만 하고 살든지 아니면 감사를 하든지 두 마음으로 감사했다가 원망했다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것이 두 마음이에요. 그 마귀는 하나님 감사하지 말라는 소리는 안 하지. 두 마음. 원망도 좀 하다가 또 감사도 하고 또 성질 나면 원망도 하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라는 거죠. 내가 의인이라 했다가 형편 봐가지고 죄인이라 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옳은 믿음이에요? 그럼 의인은 남들이 비웃겠지. 의인이라고 하면 비웃기나 말거나 의인이고 그러는데 난 뭐 한다고 나 죄인인데 하고 이렇게 하는 이것은 두 마음을 아직까지 하나님께 선택을 못했다는 거죠. 아직까지 머뭇하고 이 성령의 인치심으로 딱 정했을 때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이제 죄인이라고는 말 못해. 왜 못합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여길 수는 없다는 거지. 다른 걸 몰라도 그거는 무시하면 안 된다. 예수님의 죽음은 무시해서는 안 된다. 무시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안 믿으면 지만 손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계속 끌어가는 게 원망하라. 지금 이 세상은 마지막 시대니까 원망과 남 탓으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가정 안에도 파고 들어와가지고 식구끼리도 서로 원망해. 거기엔 또 숫자가 들어갑니다. 숫자 들어가면 또 싸움이 격렬해져요. 얼마 더 받았니? 유산을 얼마 덜 받았니? 땅 몇 평 더 받았니? 또 이제 숫자 들어가면 이제 싸움이 격렬해져. 그래서 평생 보지 말자 하는 사람도 많고. 이제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원망 나중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조금 더 지나면.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도 하고. 그래서 완전 감사가 사라지고. 그래서 서로 만나도 안 만나기보다 못하지. 서로 원망하고 있는데. 안 보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런 세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부도 그렇고 세계 정세도 지금 뭐가 뭔지 전부 남 탓하고 싸우고 이 어지러운 세상을 누가 와서 잡아야 되겠어요? 적그리스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7년 전에 적그리스도가 먼저 와가지고 이제 솎아내야지. 적그리스도를 섬길자를 뽑아내고 또 핍박해서 당금질해서 정말 어려운 자들은 또 그게 어둠에서 빛이 딱 돼가지고 본연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중심 사상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우리가 지금 예수님 모른다고 비웃으면 안 됩니다.
그들은 죽은 예수님이 메시아라 한 사실을 깨닫는 순간 확 달라집니다. 180도로. 지금은 뭐 예수 어쩌고 말도 안 들어. 근데 지상 재림하는 예수님을 그 확실하게 알게 되지만 그는 180도 달라져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가 바로 메시아 예수다가 아는 순간 확 달라집니다. 이방인들은 뭐 그렇게나 막이나 정돈이 안 돼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어가지고 그런 시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이 그 시편의 다윗의 간증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인도하는 이 자체를 마침내 선한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는 믿음으로 그 목자의 인도에 감사로 받아들인 거죠. 누가 나를 이끌고 계시느냐. 히딩크 감독이라고 처음에 와가지고 그 한국 선수는 체력이 너무 약해가지고 이래가 축구해가지고 안 된다. 그때 전부 다 비웃었대요. 한국 사람들은 깡다구로 체력 하나 믿고 있는데 기술이 없어서 탈이지 체력이 왜 없냐 했는데 그 말이 맞은 거야. 기술이 좀 부족하면 남보다 2배 뛰어야 되거든. 예? 그걸 90분 내내 뛰내야 되지. 전반전 뛰고 후반전에 퍼져버리면 지잖아요. 그래서 계속 체력. 그러니까 그 어떤 분명하게 그걸 정확하게 봤자는 거죠. 탁 보고, 탁 지적해가지고. 바뀌어 있는 것.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이 간증을 했었고, 또 시편의 많은 기자들이 여호와를 찬송하고 또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인하여 참 감사하고 또 이 땅에 아직도 많은 원망과 시비 속에 빠져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또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교회를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진 이 감사와 이 평강을 그 어떤 것보다 소중히 여기며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것처럼 믿음으로 감사로 우리 마음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흔들릴 때마다 흔들리지 않는 말씀이 우리를 강건케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